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오늘은 외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예, 엉뚱한 걸 물어보시나 답을 못 하시는데 아니 엉뚱한 게 아니고 한번 재미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왜 한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지. 우리 양자잖아요. 다. 양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넘어가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다. 자, 독생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자, 우리 가정에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니까 아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가? 피조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왜 내가 내 형상대로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경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하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에 히브리어는요 단어에 따라서 복수, 단수 그리고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그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복수가 있고 둘 이상, 단수 하나, 오직 하나 그렇게 단어 자체에 이거는 하나다, 이거는 여럿이다 이렇게 단어가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을 캐치해내는 게 참 힘이 들어.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또 똑바로 쓰는 게 아니고 거꾸로 써. 여러분 아랍 사람들의 언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쓰는 겁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정자가 있고 필기체가 있어요. 필기체는 아예 못 알아봐. 지렁이에 기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점 찍는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근데 너무 어려워. 힘이 들어. 저도 잘 못했어요. 히브리어 못 봐요. 읽기는 해. 읽는 방법은 아니까. 근데 뭔 뜻인지 알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히브리어에는 이 언어는요 단수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복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 여성, 중성 이 표시하는 표기가 단어마다 달라요. 단어마다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들어간 거.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 제가 부모님 소개하게 될 때에도 내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지만은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라 그래. 보통 우리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라 그러기보다는요 보통 우리 엄마 아빠라 그래. 그죠? 그럼 우리라 그러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아니잖아. 내 엄마잖아, 내 아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단수로 얘기해야 돼요. 내 엄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남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복수는 복수, 단수는 단수, 언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에 또 사람을 만드시면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복수예요. 하나님은 복수라는 거예요. 여럿이다. 근데 여럿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속에 인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그것도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100% 맞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뭐예요? 목사예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만났어.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돼.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만은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아이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역할이. 그런데 집안에 대소사가 생겼어요. 뭔가 일을 해야 돼. 앞에 서서 일을 해.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해. 그럼 내 역할은 뭐예요? 그냥 남편의 역할로만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정 안에도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목사의 모습이 돼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를 이끌어가.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부부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걸 이루어가게 될 때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의견도 듣고 또 목사의 어떤 그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갈 길을 교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내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있는데 역할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니 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가. 삼위일체. 이게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이제 100% 정확히 그려져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가 직장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사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났을 남편이 되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가 되고 그러나 나는 동일하게 변치 않는 하나 역할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복잡하게 정말 그래? 그러면 복잡하게 따져 들어가요. 그러면 또 정말 이거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구속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왜 아들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 낳으셨어? 아니 그런 말씀도 나와요. 성경에. 낳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만은 그 아들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만드신 피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거든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는요 피조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시게 되는데 원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냐?
피조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게 되는데 빌립보 2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뭘 입고 왔어요? 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육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하늘에 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게 말씀하게 돼요.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 또 말씀하기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각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셔, 독생자셔, 그의 아들, 외아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좀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죠? 혼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고요, 하나가 셋이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이해가 되어,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맞아, 그래, 성이 말씀하시지 그거야라고 받아들여져야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받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 근거. 제 첫 번째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삼위일체가 믿어져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많은 기사가 있고 많은 신학적인 이론이 있고 또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믿어지려면요, 이것을 믿어야 돼. 한 가지.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의문.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이 저절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이론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에 못 믿을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처녀가 애를 낳아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데 처녀가 애를 낳지 어떻게? 아이고 저기 정자 빌려오잖아. 그렇게 말고 그냥 처녀가 될 수 있대. 왜?
그 파충류 중에서 있잖아요. 파충류 중에서 몸 안에 암수가 같이 있는 게 있어요. 파충류 중에서. 그러면 그들은요 교미를 하지 않고도 알을 낳아, 새끼를 낳아. 그러니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암수가 한 대 있는 게, 지렁이도 암수가 하나가 있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 혼자 다 살아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과 독생자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사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 것들은 안 믿을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의문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맨 창세기 1장 1절만 딱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출발이 이래야 된다. 이것이 출발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건 참 하나님이시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1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시작이 없어. 무한대. 시작도 무한대, 끝도 무한대. 이게 바로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 예수님 어떻게 다가오시게 되었는가?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부활하심으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 우리 뭐 다음에도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외아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나를 구원, 영원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 속에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속량이 되고, 그분께서 사망 곳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보면요, 요한복음 14:6절 말씀에 있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에 계신 곳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로마서도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걸 다 갖다가 붙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이 세상에 많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신천지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람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자, 같이 물에 빠졌어요. 같이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원을 해요?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원을 해내겠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은, 죄의 물에 빠지지 않은 그 완전한 의인 되시는 자리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밧줄을 내려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같은 죄의 강물에 빠져 있는 자가 구원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말미암아 심판받을 대상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요. 어떤 가문일설로 성경에서 이렇고 기존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갖다가 둘러대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절대로 다른 이가, 또 예수님의 구원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누가 첨가를 했대, 이렇게 도와줬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좀 보태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킨다, 더 완벽하게 만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구원 사역이 조금 미진해, 완성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누굴 보내서 완성하게 한다? 나를 보내가지고 완성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미카엘 같은 존재야. 나는 가브리엘 같은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래서 누굴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이게 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도 구원을 받는데 완성이 안 됐대. 완성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때가 속지 안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완성을 누가 도움으로? 내가 도움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고 나를 믿게 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대. 그걸 내게 맡기기 위해서 나를 보냈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나를 믿어라. 말은 되죠? 왜? 하나님의 반박을 안 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대 이놈아 하고 나타나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게 되니까 그것이 올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이 단은 있잖아요. 이 단, 다르다. 뭐가 다르냐? 끝단위.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끝이 달라요? 지옥과 천국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지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피조물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를 주님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기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이 나를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영생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찌그러져 가지고 한쪽을 내가 채워간다. 이 문이 사각이잖아요. 틀이 있고 문이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문이 찌그러져 가지고 내가 하나를 딱 보수해서 딱 쥐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의 구원도 무너진다. 내가 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이고 잘 넘어가.
진짜 그럴듯하거든. 또 그들이 요즘은 고등 이단이어가지고, 고등 이단은 뭐냐면요,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옛날에 하등 이단은 이상한 일들 많이 벌렸어. 이렇게 JMS 장명석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막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덕망을 쌓아가요. 그러니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거짓말 할까라고,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 라고 믿게끔 만들어요. 세상의 사탄은요, 악마의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1장 7절 9절 말씀인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다른 복음 뭐냐면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그 복음을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생기게 되면 아예 말을 섞지 마요. 왜? 우리가 말빨이 딸려요. 딸려. 교회 안에서만 그냥 이 말로 이게 먹지, 밖에 나가면 다 쳐요. 다 쳐. 말빨이 안 돼. 성경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한 30몇 가지를 외우고 있어요. 30몇 가지. 자기 유리한 성경 구절을. 거기에 반대되는 성경 분명히 있어. 있는데도 우리는 못 찾아. 근데 그들은 착 넘기면 착 나와. 착은 탁 나. 딱딱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겁니다. 딱 그래요. 근데 거기에 반박을 딱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근데 간단해요. 반박할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몇 가지만 딱 들이대도 있잖아요. 그들은요, 대답을 못해요. 그걸 해석을 못해. 어쨌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 져 주실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는 그거 말고 다른 복음에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하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대. 보충 설명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 많이 해요. 우리가 뭘 하게 될 때에 설명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추신 보충 설명 넣지 않느냐, PS 넣지 않느냐. 그 PS가 누구냐? 나다 이거야. 보충하는 자가 나다 이거야. 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이 또 아까 제가 한 말씀 중에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기억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확실하게 알고 이리저리 헤매지 말아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삼천포로 가요. 삼천포로 빠지게, 가지를 못하고 삼천포로 빠져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왜? 사람은요 자기의 자랑이 돼. 자기의 자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면 어리석은 자랑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좀 나도 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랑이 매맞은 자랑이,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랑이, 고난을 당한 자랑이, 그런 자랑을 다 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했는데 나를 이해해 달라. 이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자랑이고 오직 나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나의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꼭 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일과 모든 기도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큽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라고 덧붙이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거기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쏙 빠지게 되고 거기다가 자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 자신의 이름을 붙이게 될 때에 성령 누구다 이게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근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과연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영광이 되고 사람의 영광은 가리워져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들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사람의 영광만을 드러내요. 이단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기존교회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똑같다. 조금 다른 것뿐이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요? 처음 가르치게 될 때 조금 달라요. 끝에 가서는 많이 달라. 아니 완전히 달라. 하나님의 영광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다.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사에게 펼쳐지게 되었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 그 성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성자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완벽하고 구원하심도 완벽하다. 사람의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뭔가 첨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 죽음은 실패한 거다. 실패한 거래요.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주님의 실패한 부분을 자기를 통해서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주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그럴듯해요. 한참 있다 보게 되면 이게 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도를 해요?
믿는 사람에게. 왜? 말이 통하거든. 대충 통하거든. 근데 기독교회 성도들은요, 교육을 제대로 교육을 하려 하지만은 제대로 교육을 받는 성도가 없어. 왜? 바쁘대. 그리고 예배만 참석한대. 어떤 예배만? 주일날 오전 예배만. 나머지는 아유 바쁘대. 근데 이단들은요, 안 그래요. 교육이요, 휴가 내서 일주일 교육 받아야 돼. 연차 내가지고 일주일, 열흘 연차 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합숙 훈련 받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들 멤버로 영입을 해요. 그렇게 합숙 훈련하면서 어떻게 엄청 잘해준대. 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시험까지 봐. 그걸 통과해야 자기들 멤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만 교회냐? 이렇게 뭐 심하게 가르치고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진리인지 어떻게 참인지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낳았다 아니다. 창조했다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주시는 교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생자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은 아들이라고 해서 피조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기준이 서질 않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맞아 예수님 구원하셨지. 아이고 맞아 예수님 구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실패하셨어. 죽지 않고도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죽는 건 실패지.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야.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실패잖아요. 죽으면 실패잖아요. 안 죽으셔야지. 천문천에 물리치고 부활이 뭐예요? 그냥 딱 십자가 지자 딱 해서 거기서 영광을 딱 보여주셔야지 완성이잖아요. 죽으면 실패거든. 예수님은 실패하셨어.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러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어물어물 조금씩 하지 마. 그럼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지 실패가 아니에요. 죽으신 거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께 순종하셔가지고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부족함을 찾아내고 인간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빈틈없이 죄사함이 완성이 되었고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고 이단들이 득실되고 온갖 것으로 현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안에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의 사명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완성시켜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